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는 명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능력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계신 우리 한 목사님, 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김광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안할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모든 심령들이 다 주님 전체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시는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될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유혹 속에도 하는 소리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피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시며 부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은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을 다한 섬김,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신 김관식 원로 목사님과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적인 헌신을 지난 32년간 한결같이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목표 아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마음으로 섬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은혜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여 위대한 간증자로 축복받는 몰대 성도로,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기도에 용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목회와 선교 또한 대내외 많은 사역들을 섬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김광식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맡겨주신 선교지에서 눈물 뿌려가며 또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신 모든 GMI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선교지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선교지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켜주셨게 하는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차세대인 EM과 KM 각급 교육부에도 큰 부흥과 은혜가 넘쳐서 이 재단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차세대가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져서 영적 타락의 길로 내닫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길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 여름에 많은 단기 선교로 여러 선교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단기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각 지역의 많은 심령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과 그 지역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향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부족한 손과 발과 입술과 눈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팀 멤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여서 남은 생애가 선교와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 은혜동산 6기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 세터민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사역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 탄생된 베스카도르들이 팀 멤버들과 함께 더욱 친밀한 교제로 연결되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일시대 북한 복음화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송정호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세상에서 상처받아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3부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 은혜자단에서 올려드리는 각급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로 드려집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총 권사회 기도의 밤이 8월 4일 오후 8시 GWPC에서 열립니다. 교회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새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유클리드와 커먼웰스에 위치한 DMV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만 라이트 박사 초청 부부 처음 사랑 되찾기 세미나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보다 잘 이해하고 부부의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한 세미나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은 주보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 찬양, 선교지 소식 등의 영상을 담은 gkctv.com 사이트가 새로 오픈되었습니다. PC, 아이패드, 태블릿,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필요하신 영상 자료 등은 미디어 자료 요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부 성가대, 은혜 성가대 우리 은혜하니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기 경배팀, 우리 바디워시 팀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3부 예배 이렇게 다 오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주일날 3부 예배 마치시고 우리 은혜동산 6기 TD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가셔서 85명 뉴베스카 도로를 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황금정교회에서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은혜동산 6기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85명의 캔디데이트들이 전국에서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모두가 갈등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모임은 처음 경험해봤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모든 탈북민들이 다 이 은혜 동산에 와야 된다. 우리 조석은 장로님과 4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이번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일은 이 황금정교회 우리 탈북민들 교회로서는 정말 모델 교회고 또 우리 교회의 최강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모처럼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장마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막아주시라 믿고 믿음으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세워주신 목사님들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만나 뵐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상태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 장마철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 폭풍주의보가 이제 와가지고 야외에서 촬영하셨는데, 근데 폭풍주의보가 와가지고서 막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외 예배가 정해졌으니까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야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비가 안 와가지고
은혜스럽게 또 잘 맞췄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자, 칠병이어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칠병이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칠병이어는 듣는 이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기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4,000명을 먹였다. 뭐 5,000명이나 4,000명 먹인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그렇게 1,000명 정도 그런 뭐 디프런한 것이지만 남은 거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은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는 떡 7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구니는 헬라어로 그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코피노스라는 것은 작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뜻하는 건데 이 광주리는 그 스프리스라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큰 것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아 내릴 때 사용했던 그런 그 광주리, 사람을 담을 정도로 큰 광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비록 작은 바구니에 12개가 남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 기적은 7 광주리, 아주 큰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남은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4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중 틈 사이에 가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7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더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주 풍성한 열매로 남고 그 다음에 다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가지고 나올 음식들도 없고, 예를 들어서 키우던 소와 양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끌고 나왔겠죠. 그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며칠 정도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많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그 자체도 몇 날 며칠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고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40년을 먹이셨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민 와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먹을 것이 없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멀리 온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불쌍히 보셨을까? 풍족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보셨다는데 도대체 언제 그럼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을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와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긴 자들을 통해서, 그 불쌍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이 자그마치 어떻게 얼마 동안 4일 동안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지금 12시 지금 한 8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실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아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은 아마 강단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4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배고프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자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육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일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왜 이곳까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만나면 뭔가 좀 평화롭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풀보다는 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반드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을 쫓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아는데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나가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믿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주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믿어져야지 예수를 믿지, 내가 믿어져야지 교회를 가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 자기 중심에서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믿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안 믿어져요, 우리는 믿어야지 나가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적도 분명히 모순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이 7병이어 기적도 비슷한데 누가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든지 모순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순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베세다 근처에서 일어난, 갈릴리 그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로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병이의 기적은 그 대가볼리 근처에서 일어났고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은 그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지만 이 7병이어는 떡 7개와 그 다음에 그 고기 2마리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5,000명은, 오병이어 기적은 5,000명이 하루 동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이 7병이어 기적은 그 4,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 주님과 4일이 넘도록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서도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디프런한 그런 기적의 역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렇게 없음을 보고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 좀 할 수 있느냐 찾아봐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사실 믿음을 더 보기 위함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즈음이 언제입니까? 그 즈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때에,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때에, 귀신을 내어쫓은 그때에, 야이로의 그런 딸을 고쳐주신 그때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자를 고쳐주신 그때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때에, 그 즈음에 또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봤어요. 실제적인 기적들을 눈으로 직면해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8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5천 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염을 눈을 뜨게 하고 그 혈육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런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본 거는 그때 본 거고 지금은 또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말씀의 뜻이 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디프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광야에서 떡으로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있는데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쌓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에도 동참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잘 모르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자,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 나가서 뭐 먹을 게 있는 게 찾아봐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상황을 몰라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제가 주님 앞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과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가서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없었지만, 안 믿어졌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명령을 행동으로 옮겨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없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가나안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물을 채웠어요. 자,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물을 채웠어.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물을 갖다가 채웠어요. 물을 채웠는데, 자,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붓단 말이에요. 항아리에 붓어요. 자, 항아리에다가 부고, 자, 항아리에다가 물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자, 모인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자, 물을 떠가지고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물을 떠가지고서 갖다가 줬을 때 이 누구 하인들은 물을 떠갖다 줬죠. 물을 연회장한테 물을 떠갖다 줬단 말이에요. 물을. 근데 물을 떠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마셔보더니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놨어?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냥 하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물을 떠갖다가 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을 떠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상황이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못하고 부족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움직일 때 기적은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공갈이다,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와요.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오는데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 다음에 소경이 거짓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바디메오가 그냥 장님이 돼가지고서 있는 그때에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자기가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막 그랬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제자라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야 너 조용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더 크게. 주님이 그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며. 여러분,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불러서 만지시면 낫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조용하고 있어, 잠잠히 있어, 네 차례까지 오려면 멀었어, 그러고 있는 그때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만났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 앞에 나오거늘. 저는 사실 요 본문 말씀만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만 읽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눈뜬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 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 앞에 갔다라는 것은 소경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죠? 소경이 넘어질까 조심해가지고서 그러고서 다니는데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갔다. 사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장님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근데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장님 되었었던 바디메오한테 말씀하실 때 가라 나는 아직 치유 못 받았는데요, 가라 아직 나 형편이 이르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날 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 또 기적을 베푸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들이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해결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막대기가 그 물 전체를 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7병이어 기적도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기대하는데 큰 것 이전에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그 작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내가 많이 있을 때 남아돌 때 주는 것보다 없을 때 주는 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시골에서 있는데 시골에서 감자 수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쌓아놨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감자를 먹으려고 보니까 감자가 썩었어요. 썩으니까 어떻게 이 감자가 자꾸 썩어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썩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줬다고 시작해요. 안 나눠준 것보다는 나눠준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썩은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나눠준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줬다. 그럼 아마 받은 사람도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4천 명을 먹인 이 3일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7병 2호를 통해서 4천 명을 이렇게 먹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사실 없고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개?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제가 먹고 배부르기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잘 숨겨뒀다가 우리 자식 새끼들 이렇게 먹여야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자그마치 4천 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더라고요. 내 거로 그냥 먹고 채우고 배부를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7병이어 기적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져서 이렇게 옥수수 수확을 이제 거뒀어요. 그럼 옥수수 수확을 거두면 옥수수를 걷어 가지고서 제일 튼튼하고 이제 그 씨가 굵은 거를 몇 개를 이제 처마 밑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수확을 걸을 때는 이제 막 그냥 냄새 나도록 이제 먹지요. 뭐 그냥 뭐 안 먹고 다른 거 하고 이제 뭐 바꿔 먹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먹는 철이 딱 지나가고 나면 옥수수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처마 밑에 걸리던 옥수수가 보이잖아요. 처마 밑에 있는 옥수수가 이제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걸 한번 먹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마 그냥 하여간에 된통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다 먹죠. 왜냐하면 뭐 아들이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옥수수보다는 더 귀하니까. 근데 그 옥수수를 먹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매를 드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 옥수수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모르죠. 어머니가 옥수수 하나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만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보니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옥수수를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옥수수는 손을 안 댑니다. 먹고 싶어도 손을 안 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부의 두렙돈,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쿼러 2개 정도의 그런 값어치라고 하는데 그 2개가 과부한테는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쿼러 2개는 그냥 땅바닥에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도 모를 그럴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과부한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었는데 그 전 재산을 드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그 우물 시대를 지나면서 펌프 시대가 이제 와요. 펌프 시대가. 그러면 이제 그 우물에다가 펌프를 박아가지고 그러고서 있는데 이 그 펌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펌프를 사용하고 조금 있다가 나오면 이 수압 때문에 물이 완전히 쫙 다 빠집니다. 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나면 가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펌프 옆에 바가지 하나를 이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떨었는데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그래서 이 마중물은 뭐냐면 이 물은 펌프의 물을 푸게 하기 위한 그 물인 거예요. 바가지에. 근데 아무리 밑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물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이 수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마중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 밑에는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바가지물은 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바가지물이 물을 다 쓰고 샤워하고 밥을 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길 때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그 불쌍함을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의 명령에 의지해서 아버지 주님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풍족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칠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나리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화 주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화 주님 아버지 기도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영화 믿음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눈에는 아버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메시지를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 이성적으로 아버지 판단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만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아버지 주님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4장 우리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일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산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선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주님이시여 물질에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이 넓혀지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쌓을 것 없는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11조로 아버지 주님 감사 예물로 아버지 주님 작정 헌금으로 아버지 주님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물질의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헌금송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동영 김윤희 목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로 이렇게 쓰임 받고 계신데 우리 나가시면 CD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CD 좀 구입하셔서 사역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3부 예배 저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면 우리 새가족 안내를 받으시고 새가족반에서 친교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 날은 우리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1, 2, 3부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또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시고 은혜의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 오셨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 3부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한번 저쪽 계시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 그룹 투어니완에 그룹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준규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일정이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7시에 한국장에서 노르웍 한국장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그리고 하관 예배는 포레스트 라원 코비나 힐즈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서로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산부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여 기적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